12장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입술과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죄가의 악인의 입술의 죄가로 인해서 악인은 올무에 걸린단 말씀이죠. 즉 거짓말하는 거죠. 입술에.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또 적그리스도나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 교만과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악인이 자기가 한 거짓말에 걸려들게 되거나 이제 문제가 되죠. 시편 17편 15, 16절에 보면 악인이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놨으나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그렇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놨는데 자기가 거기 빠져버린다. 만들어 놓고 잊어버려서 지나가다가 자기가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이 악을 행사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시므이가 또 그렇게 됐죠. 올무에 걸렸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입술의 죄가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죽게 되죠. 생명을 잃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입술의 말들, 자기가 한 말에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의인들은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물론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적용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에게 나쁜 것들이 돌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남을 속이고 그래도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또 남을 속이고 그래도 내가 잘 되면 남이 비참하게 되는 건 관계없다. 이런 그 악한 기질의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악하니까 서로의 그 악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또 같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그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어때요? 이 정치인들 말을 잘못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그런 게 많죠.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뒤에는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또 좋은 얘기를 하고 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 탄로가 나죠. 사람들이. 그거에 아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권모술수에 능하고 한 사람들이요.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 구원받지 못했죠, 거기서. 자기 식구들은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아내는 그 후에 회복되었을 때 등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사탄이 하는 그러한 고소를 자기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고 하느냐? 당신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야, 웃기지 마라, 그 얘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 저주가 자신에게 떨어지죠. 자신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막 힘들고 괴롭고 갈등 일으키고 하는 게 다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먹게 되면 편하고 좋게 되는데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자기가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늘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뭐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난 인생이 힘들어.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되는 일이 없지?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보다 주변에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좋게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그러면 쉽게 잘 살 수 있는 거를 그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이 세상을 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마치려고 하다 보면 탐욕에 의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손의 보응은 뭐예요? 그 악인은 이제 대환란 때 즉 악인 하면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이제 예표들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대환란 때 유대인에게 잘해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죠. 유대인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 대우해 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런데 유대인을 박해하고 이런 사람이 대환란 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염소의 부류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들은 다 심판해 버리신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자, 15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행동하는 게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언을 잘 들어서 그것을 이행하다가 이득을 본다 그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가 옳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또 실족하거나 뭐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나는 옳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하고 틀리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저 설교가 이상해 나를 두고 하는 건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저건 나를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나한테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진짜 실족해.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의 화살을 팍 쏴가지고 쓰러지게 만든다. 왜냐?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죄나 탐욕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탁 그냥 화살을 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거나 받으면 또 읽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저건 뭐 이상해. 나하고 잘 안 맞아.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네. 나는 이 말씀이 싫어. 이런 거죠. 여러분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왜 재림과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무슨 심판 이런 거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안 할까요? 자기들이 해당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질 않는 거예요. 하면은 자기가 가슴이 아파. 그리고 떳떳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재미난 얘기는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잠언의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이렇게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 얘기죠. 기록하라고. 로마서 10장 2, 3절에 보면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데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유대인들. 그러나 그것이 구약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메시아를 주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거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죠. 무조건 그냥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막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다 성구함을 넣어갖고 다니고 난리를 치는 거죠. 형식만 있는 거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진정 담아들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뭐 줄이나 많이 쳐서 뭐 내가 많이 읽는 걸로 착각하고 이렇게 산다면 뭐 줄 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나 왜 줄 쳤지 그러지 말고 그러고 그냥 다니면 의미 없어요. 그게 나중에 화살을 맞는다 그러죠, 하나님께. 아니면 사탄에 그냥 다보다 꺾어 놓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대단히 여러분 일반 종교인들 어때요? 여러분 불교인들, 주흥들 이런 사람들 그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다른 사람 다 잠드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이죠, 무릎 꿇고 아니면 좌정하고 두드려가면서 말이죠, 고기도 안 먹고 그냥 산에서 뭐 이렇게 청소하고 뭐 일하고 뭐 이러면서 그걸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이러니까 부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고 나를 인도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의 교리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니르바나 세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의,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거는 지금 옳은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나는 극락에 가는 일이야 하고 두드리고 있다 그 얘기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새벽기도 나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성하고 온갖 교회 힘든 것들 다 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게 바른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하면 뭐 주차 관리까지 하고,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이런 회사의 그 회장이나 사장들이 말이죠, 나와서 청소하고 뭐 주차 관리하고 하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의의라고 얘기죠. 그런 걸로 성경 지식이 없어. 열성만 있을 뿐이죠. 다 소용없다. 누가 그러냐? 유대인이.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징계를 받고 대환란까지 이르러서 아주 비참하게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현대인의 도덕적 입장이 뭐예요? 현대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그럼 어디 구절에서 이렇게 증명하지? 뭐 이런 조사 같은 걸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역성경하고 틀려? 한글 킹제임 성경이?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고 조사하는 거 안 해.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죠. 그 현대 괴로운 사람들의 특징이다. 조사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직시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놀라질 않아요. 성경이 변개됐다, 없음이란 구절이 있다, 성경이 수만 군데가 틀려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먹으면 그 독약을 먹는 거나 똑같다 그래도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는다 그 얘기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창조주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다루는 그러한 가르침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에요. 거부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렇게 막 무섭게 설교하고 막 저렇게 하냐고 말이죠. 많이 그래요. 제가 청주에도 복음 많이 전했잖아요. 운동하는 데도 복음 많이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 안 볼 것 같아요. 다 봅니다. 보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있다고. 우리 교회 목사는 부드럽게 사랑이 넘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고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나 그러고, 그러니까 겁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죠. 자신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놓고 죄를 변명하는 구실을 찾는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아니야. 내가 한 거는 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그 변명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졌는데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내가 다른 데서 간음하는데 나는 진정한 사랑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얘기죠. 여러분 배교한 사람이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뭐 성추행했다 그래서 뭐 무슨 한번 까무러치잖아요. 그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잘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해. 그런데 이제 그 단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더 놔두면 더 많은 죄와 많은 사람이 쓰러질 경우에는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지옥을 향해 가는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에 대한 그 성경의 묘사들이 바로 전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행태가. 그런데 자신하고 안 맞거나 자신의 행동이 그런 거는 싹 빼버려요.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안 담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 조언을 경청하는 자는 뭐예요? 현명하다. 현명하다. 악인은 그런 거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여기 16. 그래서 결코 자신의 잘못에 관해서 어떨까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그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달리는 식으로 계속 달리다가 어떻게 해요? 마주오는 열차하고 충돌하듯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언을 경청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현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훈계와 조언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멍청이다, 바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없다 한 사람 뭐이고 성경은 바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분이 말씀하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보다, 그 멍청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바보들은 항상 다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자, 16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그렇죠? 예,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기질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분노가 강하면 어떻게? 폭력으로 가게 되죠. 폭력으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폭력하면 큰일 나죠. 먼저 때린 사람이 죄인이야. 맞은 사람이 죄인이라도 내가 만약에 그 죄인을 때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폭행이에요. 형사 입건이단 말이에요. 폭행이나 도둑은 어때요? 그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 가는 거예요. 형을 받는 거야. 짧고 기냐 문제지. 형사는 뭐예요? 형사건에 걸리면 무조건 감옥이에요. 이제 물론 집행유예로 해서 이렇게 뭐 실제 가지는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형벌을 감옥형을 받는 거예요. 1개월이든 1년이든 5년이든 형사에 걸려서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면 무조건 그 형을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되면은 합당하면. 자, 민사 같은 건 어때요? 나중에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을 해줘야죠. 그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분노한다 그 얘기죠. 누가 그랬다고 그랬죠? 파라오. 파라오가 말이죠. 분노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분노하다가 죽었는데 마지막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야. 저 노예들한테 당하다니 내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왕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추격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게 되죠.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 아에수로 왕에게 다가간 그 누구예요? 에스더의 행동. 총명하죠. 어떻게든지 그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왕에게
자기의 그 뜻을 관철시키잖아요. 내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겠는가? 아주 겸손하게 왕에게 애절하게 딱 가니까 왕이 얘기해보라. 함부로 왕 앞에 왕이 누구를 부르지 않는데 나타나서 자기가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그 죽음이에요. 과거에. 절대 왕권 시대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경호원들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 지금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만약에 뭐 대통령 어디 가는데 막 그냥 끌어안는다고 모아가지고 하도 경호원이 가만 놔두니 그냥 잡아서 꺾어버리죠. 왜냐하면 그 칼을 들었는지 총을 들었는지 독침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들은 군복무를 아니까 군인들을 잘 안 잡잖아요.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군인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거기서 출신이니까 군인들 잘못 놔두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군기부터 잡아야지 해가지고 순시를 확 도는 거예요. 전방에 막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일직사령이 어디 과거에 장군들, 그러니까 장교부터 시작해서 장군까지 전부 그 밤에 책임자들이 있어요. 각 기관마다. 그러니까 군사령부, 군단사령부 1군단 가면 저 개성 쪽에 가장 그 적들이 침투하기 좋은 그러한 지역에 거기에 장군들은 뭐 진급 잘하는 장군들이 거기 배치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시켜요. 그런데 불시에 나타나고 하니까 어디 가서 술 먹고 저녁 때 회식하고 나와서 밑에 사람들 다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 왕이니까 난리가 났죠. 일직사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예 군단장이 없는 거예요. 어디 술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일직사령이 막 나타나는데 권총 차고 오니까 경호원들이 권총이고 뭐고 다 빠져. 총 실탄 들었는데 대통령 앞에 나타나는데 이거 쏘면 어떻게 해요? 차지철이처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잡아서 막 꺾어가지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막 시름시름 고민하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막 하니까. 뻔히 알거든요. 너무 잘 알거든, 그 분야에 관해서. 누가 요령 부리고, 누가 어디가 중요하고 이런 걸 아니까 급습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군기 잡는 거지. 꼼짝 못하게. 그 정신을 차리라, 그 얘기지. 너희들 적들이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자, 이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에스더의 행동은 자기 유대인들을 다 살렸잖아요. 그 왕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 아는 척하고 설치고 막 난리치고 이러다가 자기의 뜻도 관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잡혀가죠. 왜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죠. 자, 17절 보겠어요. 총리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나 거짓 증인은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16절부터 보세요. 16절 안 했네요.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했죠.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참된 진리의 특징은 뭐예요? 의를 논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옳은 것을 얘기한다 그거죠. 당연히 그렇죠. 교회 지금 현 시대에 의인이라든지 참된 증인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죠. 십자가의 보혈을. 그래서 그 참된 증인은 그 입술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근질근질해서 이건 나가야지. 내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안에서 불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게 토로가 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 시대 참된 증인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돼 있다. 내가 주님의 자랑,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 이런 걸 내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거 아나요? 모르죠.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왜?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누구나 그런 얘기하기가 힘들고 잘 안 되는데 목사가 그 얘기를 하면 싫어하니까 안 해. 바울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바울이 자랑했던 의를 왜 자기 의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가 그동안 배우고 많은 학식이 있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정말 젊은 나이에 나는 이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도 내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지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했던 거예요. 아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배설물. 그 배설물이 뭘까요? 세상의 종교적인 것, 그런 종교적인 행위 있잖아요. 종교적인 행위. 실제 마음이나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행동만 종교적으로 한다고 얘기죠. 거룩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지 못하면서 한 그런 것들을 전부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과거에 내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 이런 걸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저는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고통을. 그냥 한순간에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확 매대기 쳐가지고 그냥 꼼짝, 아유, 잘못하면 내 죽겠다.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을 영접했나요? 강한 비세에서 눈 맞고 막 통증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푹 쓰러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내 생명의 주관자께서 나타나셨구나.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면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면.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그거예요. 그냥 성경 끼고 거룩하게 하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가고 말이죠. 뭐 수요 기도회도 하고 뭐 금요 또 집회도 하고 또 구역 예배도 하고 뭐 다 참여합니다.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냐면 그게 안 돼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가장 나쁜 게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배설물.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쉽게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라고 얘기죠. 그처럼 버려. 여러분 똥오줌이 보물처럼 갖고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변이네 변. 갖다 버려야지. 근데 변인데 그거를 가장 중요한 걸로 자기가 생각했다 그 얘기죠. 최상의 종교들이라도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전부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을,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레기만 집에다 모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계속해서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없음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뭐 충격을 받은 거야, 어딘가. 내가 이거를 버리면 큰일 날 거야.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게 되면 다니면서 주스면 그걸 버릴 줄을 몰라. 그래서 집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온 집안이 쓰레기로 차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 그런 행동은 아니지만 내 몸 안에 완전히 쓰레기로 다 채워놓은 것이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라고 얘기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뭐예요? 신실한 메신저다, 전달자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요. 받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로 가감없이 전달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해놓고 형제들이 거리 설교할 때 막 그 앞에 막 여러 명이 이제 신호등 대기하면서 듣는단 말이죠. 그럼 당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당신 영접하세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죠. 주님이 전하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얘기죠. 찔림을 줘서 구원시키거나 나중에 그것을 비웃고 하다가 거기 한 방 얻어 맞거나 그거는 주님께서 때리시거나 이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죠. 메신저들의 모든 이야기가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왜 성경 읽는 사람이 이걸 모를까? 모를까요?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성경 따로 자기의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이나 엘리야, 미카야, 바울, 침례 요한들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기타 또 많은 선지자들, 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증인임을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신약 시대에 또 교회 시대의 증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 성경 많이 알아요. 나 똑똑해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뭐 과거에 어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당신이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당신의 죄는 용서된 것이다. 다만 당신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마음에 받아들여. 그러면 당신은 해결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전한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어떻습니까? 속이죠. 속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누군가를 전달한다든지 또 어떤 것을 전파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역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모두 거짓 증인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라고 얘기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 증인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증인들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무슨 지금 장로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 뭐 서달석이,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대관란 통과하지 않는다. 뭐 후천년, 무천년, 주님 재림하지 않으신다. 또 그건 영적이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또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거짓 증인들 전부. 만약에 유튜브를 듣는 사람 가운데 당신의 교회 목사가 침례나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 그 전부 거짓 증인이에요. 조금 있으면 대환란이 없다. 휴거가 그리스도인 조금 있으면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다.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전부 거짓 증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뭐 여호와의 장인 신천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침례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 이런데 다 마찬가지죠. 진화론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 전부 거짓 증인. 그 다음에 무슨 뭐 국제사회주의자들, 또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는 과학자들. 성경에 초자연적인 그런 사항들 많이 나오잖아요. 과학적으로 볼 때 그거 어떻게 그거 믿냐고 하는 과학자들. 이게 전부 거짓 증인들. 또 연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카톨릭 신부들, 이런 사람은 거짓 증인이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무슨 프로이드라든지 정신분석가 그랬던 프로이드라든지 다윈 진화론이라든지 뭐 메닝거 뭐 이런 허슬리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크게 존중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존중했죠. 왜냐면 책을 사다놓고 야, 저 사람들 세계 석학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전부 거짓 증인이라고.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정신병리학자들, 의사, 이거 전부 거짓말, 거짓 증인들이라고 얘기죠. 18절 보겠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칼로 찌르듯한 그러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다윗에게 와서 그 죄인이 당신이요, 왕한테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 자리에서 얘들아, 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서 며칠 밥 주지 말고 있다가 목 베버려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당시에 왕이 하면. 그런데 그냥 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살렸죠, 나단이. 다윗을 살림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도 그때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다윗이 계수를 했을 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슴을 찌르는, 듣는 사람이 막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칼로 찌르듯이 했다 그거죠.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현명한 자의 입은 병을 고친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칼로 찌르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니까 영이 강성하게 되죠. 그걸 신뢰할 때. 신뢰하지 않으면 소용 허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영이 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이 건강해요. 혼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면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젊은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칩니다.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기록, 성경을 믿을 때 병은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걸 신뢰할 때. 아, 그래도 아니야. 아, 그래도 그럴 리가 있어.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쳐야지. 물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종국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의사가 모르는 병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고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할 때 웃으면서 뭐라 해요? 돌팔이라고 그러잖아요. 돌팔이 의사라고. 근데 실제 제 친구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친구야,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솔직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슬슬 해가지고 의대만 졸업해서 뭐 자격증만 따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즐거운 말들은 벌침 같아서 혼에 달고 혼에 달죠. 그리고 뼈의 건강이 되느니라. 귀한 말씀, 즐거운 말씀은 벌집을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혼에 달아, 혼이 느낀다 그 얘기죠. 그리고 뼈의 건강, 실제 몸이 건강하다. 뼈. 여러분 골수 있죠, 골수. 골수가 잘 생성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모두 몸이 건강하시려면 그 뼈의 건강이 된다. 골수가 튼튼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혼도 강성해지고. 어떤 즐거운 말들이 뭘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오늘 뭐 주식 많이 올랐대. 당신 주식 많이 올랐구만.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즐거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벌집 같아서 먹으면 혼이 강건해진다. 그 뼈의 골수가 튼튼해져. 건강하다. 그죠? 건강하다. 그 다음에 잠언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2절까지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찌르는 자들이 마음속에 악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예요? 기만, 속이는 게 있다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어때요? 믿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과 또 마음으로 속이는 것을 완전히 구별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바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는, 구상한다. 악을 생각하고 이제 악을 계획한다 그 얘기죠.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신이 속아 넘어가요. 다른 사람이 속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종국에는 자신이 속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견지하지 않고 또 사역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안 하면 어떻게 되고 그 악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악인은 재앙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너 벌 받으려고 그런 짓 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은 왜 성경을 몰랐는데 그런 말 할까요? 양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악인은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요.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마귀가 공격해서 쓰러뜨려도 또 다시 일어나고 쓰러뜨려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것이 진리의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인은 결코 집중포화를 받지 않죠. 죄로 오염되어 질식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악을 계획해서 내가 악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주님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23절 봅니다.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지식을 감추는 방법이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또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을 축적해 두게 되죠. 지식을 감추는데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을 이렇게 축적해 놓는 것이죠. 동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는 말 잘 안 해요. 특히 이 충청북도는 더 그게 좀 강하고 보수적일수록 더 그래요. 자신의 있는 마음, 예스다 노다가 정확하지 않아. 이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거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이 서양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기질이 좀 솔직하게 그냥 자기가 느낀 바를 그대로 얘기하는. 동양 사람들은 안 그러죠.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신념을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다 진술하시죠.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아는 거를 다 얘기했어요. 나만 안다고 뭐 감추고, 나만 안다, 나만 뭐 비장의 무기다, 나한테 뭐 성경의 진리, 나는 특별한 걸 갖고 있다, 너 안 알려줄게, 나 이게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기 성경 강의하고 설교하고 할 때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대로 다 하죠. 너 뭐 이렇게 해라, 우리 교회 와야만 요거 배운다, 내가 특별히 너한테 뭐 자료 준다, 이런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전부 다 하는 것이.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24절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당연하죠.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이거 지당한 말씀 아니에요? 당연히.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이스라엘은 게을렀어요. 게으른 자들이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려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열심히 했죠. 자기 믿음에 관해서. 베드로도 어부, 요한 뭐 다 마찬가지죠. 전문 어부로서 열심히 했어요. 다윗 어때? 목동 일 열심히 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다 어부였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타작하고 뭐 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지역교회 여기 할 일이 여기 보면은 뭐 이런데 큰 물에서 놀아야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어디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하면은 또 못하는 게 마찬가지. 똑같아요. 크나 작으나 자신이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그 사람을 다른 데 갖다 놔도 잘못한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이 청주 성경 침례교회에서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미국의 어떤 뭐 펜사콜라 가든지 김포교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해도 그 사람은 제대로 더 못하면 더 못했지 잘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해. 전도서 7장 3, 4절에 보면 슬픔이 이웃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식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슨 물론 구원하고 마귀 일도 멸하시지만 거기 그 동기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마음 상하신 것,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 상하신 것, 그분이 다 치유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서 잡은 것을 굽지 않아 굽는 것조차 싫어서 안 한다. 사냥해놓고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니라. 의인의 길은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망이 없어요. 죽음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 부활해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아무 것을 줘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그걸 잡아서 요리할 게 힘들죠. 잡아야 되죠. 씻어야 되죠. 양념하고 뭐 만들어야 되죠. 귀찮으니까 사냥해놓고도 그냥 팽개쳐버린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부 안 하고 마음속에 담지 않고 요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렇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 죽음으로 가게 된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행위와 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그 악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의인은 모든 것을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